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한번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울 중앙청 뒤쪽에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동네 이름이 효자동입니다. 그 유래가 이렇습니다. 어느 집에 시아버지가 자다가 갓난 애를 깔고 자다가 애가 죽었어요. 난리가 났지. 근데 시아버지는 갓난 애가 죽은지도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아침에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아기만 죽어있고, 며느리가 생각했어요. 이 사실을 시아버지가 알면 속상할까봐 얼른 죽은 아이를 안고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자식을 보고 할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해주는 불효자식이라고 냅다 빵을 쳤습니다. 그래서 살아났대요. 그래서 효자동 이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이런 일이 벌어졌다가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주의라고 해서 1순위가 어른을 참 공경하는 거였어요. 그게 뜻이죠. 요즘은 1순위가 자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옛날 어느 어르신이 서울에 있는 자식 집에 갔다가 자식들, 며느리랑 자식들이 얘기하는 게 1번, 2번, 3번 막 이러길래 그게 희한하다, 재밌다 해서 알아보니까 1번은 자식, 2번은 남편, 3번은 뭐 부인, 4번은 강아지, 5번이 이게 더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알고 그 할아버지가 편지를 써놓고 시골로 갔대요. 잘 있어라, 4번은 간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모습.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자기를 사랑해서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때 우리가 붙잡았고 지켜야 할 전통 중에 하나가 어른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하나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할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어른들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전통을 만들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로마서인데요. 9절에 보면 우리는 나으냐 그래서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다고, 3장에 모든 사람은 다 제 아래에 있다라고 다시 확인합니다. 1장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쫙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안 하고 그게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갖고 21가지 제약들을 쫙 나열해서 사형 정도를 1장에 내립니다. 2장에서는 나는 의롭게 산다. 종교인들, 유대인들 특별히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더 심각하다라고. 너희들은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들을 가르치지 않느냐고.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모독받는다고 신랄하게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유대인, 종교인, 비종교인, 도덕론자, 부도덕한 자, 종족, 계층, 문화, 종교를 총망라해서 다 제 아래 있다고 3장에서는 선언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묘사가 오늘 10절인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은 알지 못하여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신랄하죠? 아주 리얼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요. 이 제 세 가지 특징이요. 첫째가 불경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이 장에서 경건치 않다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우리 인생의 왕자에 다 저마다 자기가 앉아있지 하나님을 안 치고 공경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다 하나님 노릇하고 다 자기 인생의 왕자에 자기가 왕노릇하고 살고 있어요. 무너진 거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제 특징이요. 편만해요. 가득 찼어요. 제가. 어디 부분 조금만 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신체 기관 모두에 죄가 가득하다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에 옛날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에다가 시체를 넣잖아요. 그러면 그 동굴 문을 막고 거기다 하얀 페인트를 칠하잖아요. 겉은 흰 페인트로 그럴듯한데 그 속은 막 시체가 썩어간다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열린 무덤처럼 아주 썩었다. 혀, 속임을 베풀어.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대. 독사가 입술 밑에 독주머니가 있대요. 그렇게 묘사하셨어요. 발은 피 흘리는, 남 죽이는데 아주 빨라. 그러니까 신체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일에 동원돼서 쓰고 있어요. 제 세 번째 특징은 보편성.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다는 말을 4번이나 해요. 모든 사람이 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 타락했다. 전적 도패.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죄의 권세 아래 있다. 죄의 노예라. 가끔 죄 짓는 게 아니고 죄에 끌려다니면서 노예가 돼서 하는 짓이 죄 짓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다음 PPT 넘겨보세요.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자는 반은 이는 모든 입을 막는 거예요. 변명하지 못하게. 법이 딱 있으니까 교통법이 딱 있어서 중앙선을 딱 노란선을 그어버리면 노란선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넌 불법인 걸 딱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법이. 변명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다 심판으로 끌고 가죠. 다 자기 법을 어긴 게 법이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네. 바울도 사실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고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율법의 목적은 오직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법이 없을 땐 죄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법이 딱 세워지니까 야, 내가 이렇게 많은 불법을 저질렀구나. 하나님이 우리 율법 주신 목적이 바로 너희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입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유구무원인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 속이 열린 무덤인가? 그렇게 부패됐나? 내 속이 이렇게 추악한가? 저 인정해요. 정말 내가 잔인할 때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모질 때는. 욥도요.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이 9장 3절에 욥.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할 거야. 자기 모습을 깨닫고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 아무리 깨끗한 물로 아니 잿물로 나를 씻어도 안 씻어지고 자신의 옷조차도 자기를 싫어할 정도로 추악한 거죠. 저도 옛날에 참 잘못한 거 생각하면 내가 왜 그렇게 했나? 왜 후회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제 안에 있을 때 그때 참 바보같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박박 지우기로 지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시 과거로만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 3장의 이야기. 첫째가요, 화목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원의 중요한 개념 하나가 화목제. 여러분, 그 로마서 21장부터 26장 너무나 중요한 문장인데요.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제 아래 있는 인생들, 이 추악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의롭다 하실 것인가? 화목제물이요. 화목제물은요, 화해시키다, 달래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그게 공이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파괴됐잖아요. 원수 관계가 됐잖아요. 죄는 하나님 차마 볼 수가 없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근데 구약시대 때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제사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어요. 그럼 죄진 인생이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게 제사제도인데 소나 양이나 염소 형편에 따라 짐승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짐승을 성전에 끌고 와서 짐승을 대신 죽이는 거야. 목을 따는 거야. 날카로운 칼로. 그 피를 받아서 땅 위에 뿌리고 죄인에게 뿌리고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은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게 의롭다 하신 그 방법이 구약의 제사제도예요. 근데 짐승 갖고는 맨날 잡아야 되니까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 가지고는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소나 양이나 염소처럼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화목제물로 예수를 삼으셨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화목 제사 드리는 방법이요. 죄인이 성전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안수예요. 소의 머리에다가 양뿔 사이에 자기 손을 얹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해요. 하나님, 나 도둑질했습니다. 아무개 물건을 훔쳤습니다. 누굴 미워했습니다. 무했습니다. 자기 죄를 다 소의 머리에다가 다 정갈하게 다 정가시킵니다. 그래서 이 소가 내가 지은 죄를 다 정가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를 그 목을 날카로워 가지고 딱 그런 피가 쭉 흘러내리죠. 소 내 죄를 대신 정가받은 소가 대신 죽는 그걸 죄인이 보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진 이 소가 대신 저렇게 피 흘려서 땅바닥에서 쓰러져 죽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처참하다는 것도 느끼겠죠. 그리고요,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손을 24조각을 각을 뜬다. 다리, 몸통 다 분해를 하는 거죠. 다 잘라내고 내장의 기름은 번제로 다 태워버리고 피는 제단 주위에 뿌리고 어떤 때는 죄인의 머리에도 뿌리고 귀에도 바르고 어떤 제사는 또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 위를 갖고 와서 그 시은 자에다 뿌려버리고 부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를 함께 제사장과 이웃과 함께 먹는 우리 죄가 해결됐다. 그 기쁨을 이게 화목제사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공개적으로 세우셨다. 모든 사람이 보게끔.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걸 전 인류가 보라고 공개하셨다. 너희들의 죄를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이렇게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 그게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 그 위가 온 세상이 우리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죽으셨다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것을 공개합니다. 온 세상에 보여주시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이 추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 두 번째가 믿음.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매개가 되고 수단이 되십니다. 이제 믿는 자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가 전가돼요. 히브리 개념은요, 죄인하고 접촉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오염돼, 전가되는 거예요. 그 죄가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의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우신 예수님과 접촉하면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나에게 전가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해요. 그 전가가 돼요. 예수님. 이 좋은 상징이 구약시대 때
그 유월절.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10가지 재앙으로 치시잖아요. 애굽왕을. 그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집을 다 지나갈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애굽의 집들은 다 죽어. 장자들이 다 죽어. 짐승도 맛짐승은 다 죽어. 그 마다들이 죽는다는 건 대표니까 다 죽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받게 하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라. 그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는 집은 그냥 넘어가리라. 넘어갈 걸 해서 6월절. 그래서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칠 때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간 거예요. 그게 6월절이죠. 기준은 피예요. 피가 발라져 있는가? 피가 없는가? 이게 삶과 죽음의 기준이에요. 구원과 형벌의 기준이 피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가? 여러분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암만 착해도 그거 가지고 안 돼. 내가 암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내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요. 바울이 뼈저리게 돼. 바울만큼 또 열성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평생을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도 율법으로는 안 돼. 깨달은 거. 내 공로나 선한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주님이 화목제물이 됐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방법,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건가? 끝까지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거부하고 내 의를 주장할 건가? 이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PPT 한번 넘겨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번 설명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이 우리를 죄값을 다시 대신 지불했다는 게 속량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한 게 없죠. 그래서 값없는 거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대. 의롭다 하심, 이걸 칭이라고 해요. 일컬을 칭, 의해서 의롭다 일컬은 거죠. 법적 용어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사람 의롭다 하고 선언할 거예요. 무죄 선언할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이 칭의는요, 예수 믿는 순간 실제 의로워져서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지어서 의롭다가 아니에요. 법정에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값없이 의롭다고 하셨다. 그 이유는 그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거나 그들이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종과 만족이 그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바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옛날에 서울에 지나가다 어느 교회 앞에 현수막이 하나 붙였는데 이런 현수막이 붙여져 있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난 그 현주만 보고 마음이 찡했어요.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죠.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케냐의 선교사님 이야기가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을 참 고생 끝에 선교에 성공해서 마을 전체가 예수 믿게 됐어요. 추장도 믿고. 근데 마을 전체가 큰 시험에 드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마사이족은 가장 중요한 일이 1년에 우기 피해서 소를 몰고 이동하는 일인데 대규모 소를 몰고 가야 해서 마을 전체가 긴장하고 모든 남자는 다 동원되는 큰 행사였어요. 그래서 특별 기도도 했어요. 새벽에 하나님 올 이제 오기 전에 소를 이동하는데 하나님 지켜달라고 모든 마을이 다 새벽에 기도하고 출발했어요. 근데 몇 달 뒤 남자들이 소를 몰고 돌아왔는데 완전 황폐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소들이 많이 죽었어요. 살아있는 소도 거의 다 병들고 기진맥진했어요. 추장소는 더 심각했어요. 153마리 중 91마리가 죽었어요. 선교사는 너무 걱정이 됐어요. 추장이 더 이상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끝장일 때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추장 지켜. 추장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추장집을 찾아갔는데 만나주지도 않아. 주일날이 왔는데 교회가 썰렁 있어요. 마음이 초조해서 서성이고 있는데 추장이 흰소를 몰고 왔어요. 그러더니 선교사님이 간증하게 강단에 서서 추장이 간증을 하는데 이번 일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됐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가장 좋은 소를 제물로 드리러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흰소를 끌고 왔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이 뭐가 감사하냐? 다 죽었다. 근데 추장이 61마리를 죽일 수 있는 분이라면 153마리 전부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 소 때문이 아니라 이만큼이라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너무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때론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리려 하신 하나님의 일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들어서 어떨 때 하나님 싫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려 하신 일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소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은혜, 그 사랑,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이 세상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합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힘을 내십시다. 할렐루야. 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한 목자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피를 생각하면서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